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8장 8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263쪽입니다. 호세아 8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다시 다리 밑으로 돌려 보내겠다면서 엄포를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 다리밑이 어떤 환경인가를 생각하면서 지레 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은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은 아니지만 거두어 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에 비참했던 곳으로 돌려보내겠다 하는 말로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위해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와 같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다른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을 뿐 아니라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예 민족을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전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다가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내셨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부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스라엘은 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재물만 받아 먹으면 되는 신처럼 다른 우상들처럼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가리라.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 결과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날 강물에 다 던져야 했던 곳입니다. 포악과 압제 속에 신음했던 곳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횡포를 당하며 살아야 했던 곳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제물로 달래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면서 율법은 무시하고 살아갔으니 한마디로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다리 밑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리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노예 생활이고 실제로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삼켜졌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습니까? 자신들을 의지하던 열방에 의해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자 그 그릇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던져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의지한 나라들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것입니다. 세상이 본래 그런 게 아닙니까? 외교 관계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지 우방이라고 그저 의리로 도와주고 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북이스라엘이 자기들 보기에 별로 쓸모가 없어져 버리자 먹을 게 없는 빈 그릇처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도 열방에도 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결과 그들은 방황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옛 애인들을 다시 찾으러 다닙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스라엘이 외로이 떠도는 들나귀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값을 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인을 얻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방황하다가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판 결과 어느 집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사랑했던 이방 나라들은 북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 원조를 구하지 않고 강대국의 원조를 구하면 봉신 계약을 맺고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영토를 일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대들거나 외교 노선을 잘못하다가는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실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몸을 파는 창녀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조를 구하던 나라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짐을 지고 그 때문에 국력이 쇠약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어리석게 자꾸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알 생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종교가 잘못되었습니까? 첫째로 제사를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남용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든다는 말은 죄사함을 위한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가 죄를 없애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주신 취지를 곡해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제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킬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내 대신 이 불쌍하고 죄 없는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이 죄를 더 마음 편하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신약시대식으로 말하면 죄를 짓기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파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구원파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자기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말하려면 율법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싶어서 양심을 죽이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듣지를 않습니다.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 하십니까? 율법은 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복음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이 이 율법 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지키면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의지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모로 이 율법을 뜯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10,000가지나 기록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낯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종교를 자기를 위해서 가지니까 율법이 듣기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보면서 이 사람을 옥죄는 법,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법, 사람을 심히 죄인 되게 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법, 저주하고 정죄하는 법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상황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뼈다귀 몇 개만 견질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율법을 대하는 교회들의 태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기록하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는 건데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채로 이상한 종교 행사만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결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첫머리에 13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치 제물만 드리면 기뻐할 분처럼 마치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로 인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원래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면서 제사를 오해하면서 제물을 드리니까 그 죄를 하나하나 다시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신 하나님, 제사법을 알려주셔서 죄의 용서를 가르치신 하나님, 진리를 계시하셔서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방을 의지하고 이방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하나님마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을 쌓으면 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수준의 상식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방식만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해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뿐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산업들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죄의 근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또 바르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호세아의 이 표어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